주님을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제약하고 우리 삶에 불편을 끼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설명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떡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송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저희 집은 매년 수제 송편, 저희끼리 명품 송편이라고 부르는 송편을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생략하고 어머님 전화하셔서 모이지 말자 말씀하셔서 좀 여느 해에 비해서 한편 허전하고 한편 홀가분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명절 그래도 멀리 오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주께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과 본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저차원적인 것이 있고 고차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강간, 살인 이런 것을 하라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차원적인 이유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시험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차원적인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고차원적인 시험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되 세상적인 방법을 도안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시험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시험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시험입니다. 이런 종류의 고차원적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그 시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약 3주간 시험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바로 앞에 있는 3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수님의 침례와 족보는 예수님의 시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시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확고하게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님을 준비시키려고 이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정황을 보면 본문에 기록된 시험은 40일의 끝 무렵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당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른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떠올리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바로 먹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는가는 출애굽기 16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 2,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송해를 건넌 후에 가장 먼저 불평한 것이 바로 마실 물과 먹을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빵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절실한 먹을 것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서 심하게 굶주렸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질문을 들으면 얼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셨기 때문에 굶주린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구나. 물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므로 굶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은 단순히 그런 개인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이 유혹이 그런 식의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그것은 사실 예수님에게 그리 큰 유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굶주린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했다면 광야를 떠나 마을로 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은 단순히 배고픈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예수님은 곧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은 단지 예수님 개인의 굶주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관계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구약시대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진 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먹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메시아 사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사회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오늘날도 후진국으로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한데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예수님이 잘하셨던 갈릴리에도 중산층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당시 갈릴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부자인 소수의 사람들과 그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참하도록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라는 이 두 계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렵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 같은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극소수는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여기 나오는 마귀의 유혹은 개인적인 굶주림을 해소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민중들의 삶을, 그들의 가난을 몸소 체험하며 사셨습니다. 그런 현실에 근거하여 마귀는 예수님에게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갈릴리 민중들을 먹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이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식민지 조국의 민중들의 삶을 체험한 청년 예수에게 이 유혹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네가 메시아의 길을 포기하라 그렇게 유혹했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리 큰 유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길을 걷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굶주린 백성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 이런 유혹은 예수님에게 결코 쉽지 않은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안타까워하실 정도로 그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마귀는 그 시대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다가 실패한 마귀는 이제 그 공격 대상을 교회로 삼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영리합니다. 항상 그 시대에 걸맞은 옷을 입고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원리는 항상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마귀의 유혹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에 담긴 속뜻,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돌로 떡을 만들라, 이 마귀의 유혹은 세상의 경제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런 유혹입니다. 마귀는 아주 지능적인 존재라서 대상에 따라 다른 공격을 합니다. 만약 상대가 아주 게으르고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도록 유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마귀는 결코 그런 식으로 유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상에 경제 논리를 도입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이 마귀의 유혹은 상당히 그럴듯한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민중들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그런 고달픈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에 흔히 널려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이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방법이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유혹에 많은 교회들이 넘어갑니다. 서울의 모 교회는 6천 명이 들어간 예배당을 짓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런 예배당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실제로 그런 예배당을 짓기는 했습니다. 예배당은 지었는데 그 사이 교인 수는 2,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마치 백화점이 인테리어를 잘하고 멋지게 꾸며서 고객을 끌듯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의 필요에 맞게 지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사람들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 사역도 이벤트처럼 합니다. 아주 특별한 날에 멋지게 포장해서 이웃을 구제합니다. 일상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로 구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쉽게 도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나친 이벤트성, 광고성 사역 방식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예일 뿐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는 우리의 느슨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귓전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되 내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라. 그럼 우리는 그것이 유혹인 줄도 모르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일 수 없습니다. 둘째로 돌로 떡을 만들라. 이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유혹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갈릴리 민중들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기를 끌겠습니까? 실제로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보인 군중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왔다고 구름처럼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만큼 예수님이 높은 인기를 누렸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놀라운 능력으로 사역하다가 이제는 능력은 없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분에게 놀라운 신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사역에서 당신의 능력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은 있으니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력은 사라졌고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거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귀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셋째로, 돌로 떡을 만들라. 이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라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조건을 붙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가정법 문장은 실현 불가능한 가정이나 희박한 가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성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말 속에 담긴 마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워라. 언뜻 들으면 마귀는 더욱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더욱 강한 자가 되라고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 같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종종 우리의 신분을 남용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능력을 남용하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까?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뒷부분까지 함께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은 빵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빵은 육체적인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양식으로 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빵을 필요로 하는 자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풍성하게 먹고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것이 좋은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하려면 만나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만나를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해서 얻은 수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겠다. 만나는 이 약속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빵을 주시겠다는 단순한 사실,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입으로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나 외에도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릴 수많은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빵이 우리 육체에 생기를 부여하여 우리를 살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여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그분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도 어김없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배경으로 한 신명기의 8장 3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만나를 단순히 빵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근원적으로 그 만나를 주신 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만 붙들고 삽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장사해서 더 많은 만나를 쌓아놓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만나를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만나를 자신의 힘으로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만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칼채를 보내면 이제는 그 만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를 추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축적한 만나를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기에 겉으로 드러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너무 많은 만나를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갈 수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은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자신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분의 만나를 구하지도 않고 다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윤을 남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많이 쌓아놓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매일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험한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만나를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일 생명의 만나를 먹지 않으면 생명력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만나를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예배를 잘 드린다고 저절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연주가 깊어진다고 저절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말씀의 원리에 깊이 잠기게 해야 합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마귀의 이 교묘한 유혹을 간파할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담대히 선포하여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신 만나를 먹을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생명의 양식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